여호수아서는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 그리고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13장에서 24장은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오늘 15장까지 읽어야 하는데 15장은 좀 기니까 댁에서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시작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분배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모세에 의해서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민수기 3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분배를 하는 거예요. 2차 분배는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분배는 회막이 세워진 곳이 실로예요. 실로에서 3차 분배가 이루어졌고요. 여호수아서 18장, 19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분배 때와는 달리 2차와 3차 분배 때는 분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배 과정에 있어서 다툼과 혼란의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기록한 표시한 지도인데요. 자, 맨 위쪽에 요단강 동쪽 므낫세와 갓 지파, 루벤 지파 빼놓고요. 지금 2차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분배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땅이 제일 살기 좋을까요? 이 지도에서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요? 사람들 어떤 땅을 분배받고 싶을까요? 제일 비옥한 땅은요, 저 맨 위쪽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이에요. 여기는 진짜 비옥해요. 납달리 땅에는 헤르몬산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의 발원지가 거기 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비나스 폭포가 있고요. 폭포가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수목이 우거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장소가 바로 저기예요. 스불론 지파에 있는 땅,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 나봇의 포도원, 이런 평야 지역이 있는 곳,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갈릴리도 저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하기에 비옥하고 사람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바로 이 북쪽 지역이에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광야 지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 완전 거의 광야가 많아요. 농사 짓기도 마땅치 않고 사람 살기도 불편한 곳이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땅을 뽑고 싶어 하겠어요? 어떤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제비 뽑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 뽑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인정이 있어야 제비 뽑기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직접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자신들이 대표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투표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이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면 갈렙이 끼어들어요. 제비 뽑기 전에. 그리고 자기에게 기업을 따로 분배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대표들이 있는 데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있고 여호수아 있고 대제사장 있고 그 앞에서 갈렙이 자신의 의견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 지파는 아직 제비 뽑기 전이잖아요. 어떤 땅을 뽑을지 몰라요. 아직은 제비 뽑기 전이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기는 제비 뽑기에 따라,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북쪽에 있으면 갈렙의 땅도 북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 지중해 쪽이면 에브라임 지파 쪽을 뽑았으면 거기 가서 갈렙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어딜 뽑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갈렙은 뭘 요청하냐면 유다 지파와 상관없이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제비 뽑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쪽 기업 분배받지 않고 내가 지목하는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특권이죠. 이 특권이긴 특권인데 이때 갈렙이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이 갈렙의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성가까지 있죠. 이 말을,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갈렙의 요구를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둘이잖아요. 제1세대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12 정탐꾼들 10명 다 죽죠. 오직 이 두 명만,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갈렙도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 얼핏 보면 갈렙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갈렙이 자기의 특권으로 요구한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야 돼요. 유다 지파가 어떤 땅으로, 갈렙이 속해 있던 이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뽑을지 몰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땅 북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땅이에요. 반면에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은 굉장히 열악한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유다 지파도 제비 뽑기 전이니까 북쪽 땅을 원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지파, 족속,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전에,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달라고 합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지금 표시된 곳이에요. 헤브론.
근데 공교롭게도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저기를 할당받았어요.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을 할당받았어요.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이 있는 곳을 할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고 나서 갈렙이 그 가운데서 헤브론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유다 지파가 어떤 데 북쪽 지방으로 하든 뭐 서쪽 지방이든 동쪽이든 난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뚝 떨어져서 살아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셨나 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줬다 주신 거예요. 헤브론이 있는 땅에다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헤브론이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로 따지면 저쪽 비나스 폭포가 있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가 있는 갓 지파는 동쪽이죠. 북쪽 지방이 아주 좋은 도시인데 왜 갈렙은 하필이면 유다 광야 밑에 있는 광야예요. 저기는 거의 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더구나 산지잖아요. 산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민족이 있어요.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 계통의 골리앗.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죽어서 그래요.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입니다. 그들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어요. 아니, 대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싸우는 격입니다. 못 이겨요.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죽었어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던 것처럼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로 인해 원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7년 동안 했잖아요. 7년이 넘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남쪽을 정복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손에 대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아낙 자손은 두려운 거예요. 또 산지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옛날 45년 전에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보고했던 그 보고 그대로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었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길 수 있다. 갈렙의 말이잖아요. 45년이 흘렀어요. 아무도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아낙 자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나도 강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정복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손든 거예요. 나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내가 그 기업을 정복해서 갖겠습니다. 그 지역을.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지금 갈렙의 이 말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헌신이고요. 왜요?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을 똑같이 45년 후에도 갈렙이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왜요? 이 땅은 갈렙 스스로 독단적으로 차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45년 전이나 45년 후에나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악조선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만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5년이 흐르는데, 봐라! 그때 올라왔으면 이길 수 있었지 않느냐? 나 혼자 힘으로도 내가 이 안악자손을 정복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있었으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45년 만에 갈렙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실천한 거예요. 45년 전에 했던 신앙 고백이 45년이 흐른 뒤에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45년 전 여러분의 믿음은 뜨거웠을 거예요. 45년 전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했을 겁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누구보다 순수했을 거예요.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하는 말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이 있어요.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거룩하고 성결했던 적이 언제냐?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성결함, 그걸 내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45년이 흐른 뒤에 내가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45년 후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갈렙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의 후예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야곱 지파의.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잖아요. 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편입되고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됐겠어요. 어른이 됐겠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거고 대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갈렙이 요청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무모한 도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대단한 믿음, 이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저쪽 맨 위에 북쪽 요단강이 발원지가 된 곳, 비나스 폭포가 있는 곳, 헤르몬산 밑에가 그쪽을 달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광야 지역,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름, 이곳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갈렙은 아낙 자손을 정복했습니다.
45년 전에 자신이 했던 말, 그 신앙 고백을 드디어 이룬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갈렙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는 헤브론도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판이 있고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들판은 레위 자손에게 주어요. 양보해요. 레위 자손 와서 살라고 그래요. 평지에는. 그리고 자기는 산간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불편한 곳, 좀 안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산지로 들어가서 자신은 살고, 좋은 땅은 레위 자손들에게 양보해요. 야,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면 뭐가 두려울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면 뭐가 두려울까요?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갈렙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맨날 욕하지 말고, 정치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 정치인들 욕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정치인들 누구는 어떻고, 윤석열이는 어떠니, 이재명이는 어떠니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잘해야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좀 모자르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이 잘 돼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반석 위에 서는 거지. 그들 기독교인들이 계속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이 죽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갈렙과 같이 되지 못할지언정 갈렙 그림자라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 교회, 이런 신앙의 어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는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교회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든든히 버티고 있다면, 이 기둥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교회 버팀목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구원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은 신앙의 고백자요 실천자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여전히 청청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선한 역을 미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주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복된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